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죠. 사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풍채도 좋았고 타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폐위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자신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너무 급했죠. 곧 쳐들어올 것 같았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번제는 드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사무엘에 도착하죠. 사무엘이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의 영역에서 다 나타난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지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의 아들의 순서대로 8명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둘째 아들 봐도 마음에 들고 셋째 아들 마음에 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들에 보냅니다. 양이나 쳐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 맞지 않으면 뜻 안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 뭐 보신다고요? 사람 마음 보신다고요. 마음을 통해 드러난 모든 것이 현실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회심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고 유대인이었고 그렇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녔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은 그 일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사울아 왜 핍박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는 그냥 지도자 중에 하나, 젊은 청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하나로 생각했지만 그 예수가 나타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죠.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모질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인지 완전히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만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 그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회심 후에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 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았다. 복음이요, 복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복음을 더 귀중히 생각했고 복음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사역과 그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에 따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1장 7절에 얼마나 그걸 잘했으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한 소문이 퍼져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권면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했듯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언자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거죠. 온전히 섬겼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인내한다. 그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소문의 정체였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조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고 아니면 바꾸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가르침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철학이 대단히 힘을 떠쳤습니다. 로마에는 전통적으로 법이라는 게 대단했죠.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방 종교들이 대단히 활개를 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에는 유대 종포, 아주 다양한 유대 종파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희한한 것들이 판을 치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유대 종파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당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냥 많은 종파 중에 하나 참된 복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여러 종파 중에 하나고 그냥 다양한 가르침 중에 하나.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바울이 상황과 종파와 인종과 지역에 따라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방법이 달라도 복음의 핵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은 다양해도 복음의 핵심이 중요하다. 핵심이 뭐냐? 바울이 전한 끊임없이 얘기하는 핵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핵심 한 가지를 붙들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의 그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법은 달라도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일치시켰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잘 짓는 거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복음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돼야 되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으면 병든 사람 다 나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이후에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을 조용히 내쫓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급히 빌립보 관리들이 쫓아냈죠. 없던 걸 하자고. 여러분 그때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법을 교회가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상 법이든 지식이든 양심이든 옳은 거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죠. 바울 일행은 2절 말씀에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뭐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 일행은 그 당시에 종교와 철학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방 종교들이 이방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꾸 꼬드겨가지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돈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높여지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복음 전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불순한 동기나 잘못된 생각이나 속임수가 아니다. 진짜 진리로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는 그랬다 이거예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다.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가 없었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증거가 뭐죠? 복음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교회는 약해지더라도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식과 방법은 달랐지 몰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수고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도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 좋게 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누구의 기쁨이고 누구의 의지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권면이나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닌 속임수도 아닌 진짜 복음 전한 그 일은 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이것은 복음과 십자가 외에 모든 것으로 배신을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귀하지 않은 거야. 복음 이외에는 귀하지 않은 거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과감히 하나님의 성도를 버리고 쫓아내는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구원받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고린도서 1장 말씀에 계속 하듯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모이지 않고 떠나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걸 막지 않고 교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면 그게 열심히 다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디를요? 마음을요.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정확히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누구 마음 기쁘냐? 하나님 마음 기쁘다. 그거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 보이지만 다윗을 기뻐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십자가 외의 모든 것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가감히 자기의 것을 차지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그거 잘 알면 그게 회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보신다. 점검하신다. 무슨 생각하는지 살펴보신다. 그거 알면 그게 회심입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말 안 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를 날마다 살펴본다면 그건 회심의 증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속입니다. 얼마나 잘 속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일평생 완전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제가 개척한 후에 교회가 참 은혜롭게 잘 되고 있고 그 은혜롭게 잘 되는 마지막 지점에
온 청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왜 저것들이 떠나가지라고 생각된 게 아닙니다. 저게 왜 떠나가지? 내가 잘해준 거 막 잘해줬고 잘 챙겨주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왜 떠나가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고 그게 목사라면 하나님이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떠나간 청년들 전화해가지고 수고했다. 3년간 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얻어가셨구나. 그거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마음을 드러내실 때 어떤 게 드러나는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내면의 일을 5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내 것을 챙겨가는 거 아첨하는 말이고 탐심의 탈입니다. 그걸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고 자신과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인지하지 못하는 것,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그걸 사도행전 1장 28절에는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내어 버려 두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대단한 이슈가 된 교회와 목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된 최근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중앙일보 2022년 9월 7일자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강제 철거 버티던 정광훈 교회 결국 보상금 500억 받는다. 재개발지구에 속한 교회가 철거를 진행하면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했죠. 내놓으라는 거죠. 재개발 조합이 승소했지만 강제 철거도 못하고 교회 성도들의 극렬한 저항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일이 지연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했습니다. 결국 500억 보상은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손실을 한 가정당 따지면 입주하는 한 가정당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겁니다. 10년 동안 시간을 끌고 1억 원 정도의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고 극우교회라고 교회가 극우단체라고 인식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는 극우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피하면 끝이고 종교 장사하는 교회는 없어져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중앙일보 2022년 9월 7일자 그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반지성적이고 반논리적이고 반상식적인 단체로 규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교회를 반이성적이고 반논리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상식적인 비이성적인 단체로 몰아갔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눈총 받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 어디 가서 교회라고 교회의 목사라고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에 가서 목사와 장로를 인간 이하라고 취급합니다. 제가 개척한 후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집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일을 했죠. 교회 목사라고 이력서를 내면 단 한 군데도 연락 안 옵니다. 단 한 군데도 연락 안 옵니다. 왜요? 목사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거 탁 빼고 그냥 그것만 목사라는 거 싹 지우고 신학교 나왔다는 거 지우고 그렇게 하면 연락 와요.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를 교회만 모릅니다. 교회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교회가 해놓은 일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반드시 문 닫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남설 전원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통하는 교회입니까? 남설 전원계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누구요? 성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로 봅니다. 성도가 모여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땅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8월 마지막 주 재직기를 통해 재직을 마치고 대부분의 성도가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온 가족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새신자 가정도 떠나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어쩌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땅을 지키는 것이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분명한 거, 남설 전원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길면 3개월 이후에 결판 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사심 버리고 온전히 수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그것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반드시 이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실 겁니다. 최 목사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은 이거 했습니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구원을 바라보실 겁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